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그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 15절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주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주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의 깃발이라는 것은 어디에 갈 때 깃발을 들고 가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여호와 니시, 주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안면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는 오산이니까 오산이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갑니다. 근데 이제 싸우러 가는데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요. 실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실제 전투를 하고 있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높이 들었다는 얘기죠. 높이 들고 기도하면 밑에 전세가 유리해지고 이제 손을 들다가 이제 힘드니까 내리면 이제 밑에 전세가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전세가 불리해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계속 손을 들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여호수아를 앉히고 양쪽에서 손을 받쳐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유치하죠. 그 하는 행동들이 좀 유치한데 뭐 유치하지만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밑에 실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가 떨어지면 밑에 전쟁에서 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아주 상징성 있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결국은 밑에 있는 현실적인 전투가 산 위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 느껴가지고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삶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실제 현실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현실은 뭐예요? 지금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전투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졌으면 모두 다 노예가 되는 거죠. 다시 모두 다 뺏기고 자녀들은 다 팔려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 노예들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겠죠. 당연히 남자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죽고 사는 문제가 모세와 아론과 홀의 신앙적인 기도에 달려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현실이고 실제고 또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비기독교인이야 뭐 당연히 그럴 거고,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가면 마음 편하죠. 뭐 그런 거죠. 그냥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 헬라 사람들의 그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그 신전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헬라 사람들 중에 그 그리스에 가보면 로마인가? 로마든 그리스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전이 많잖아요. 거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서 신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뭐 헤라 신전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전에 봉헌을 합니다.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뭐냐?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왜 제사를 드리냐면 혹시라도 신을 빼놔서, 인간들이 잘 모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빼놔서 그 신에게 노여움을 살까봐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들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알 수 없는 신을 빼놔가지고 그 신의 노여움을 사서 고난을 겪을까봐 두려워서 그냥 알 수 없는 신, 누군가 모르지만 그분을 달래는 거예요. 그 신을.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거는 그 제사를 안 드리면 불안한 거죠. 그 심리가. 그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 드렸다고 실제로 거기에 등록이 안 된, 말하자면 신전이 없는 신이 와서 그 알 수 없는 신전에서 자기 제사 드리면 그 신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알 수 없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혹시라도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죠. 교회 안 다니면 혹시라도 내게 뭔가 불행이 닥칠까봐. 그래서 교회에 뭔가를 잘못하면 막 괜히 불안하죠. 또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그 교회 대표자 목사님에게 뭔가 잘못하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뭐 그리스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동토잡이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어디다 걸어놨는데 그거를 뭐 훼손하면 불안해하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황당 이런 데 가면서 괜히 무서워가지고 가고, 가다가 돌 하나 올려놓지 않으면 뭔가 할 것 같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고, 절에 들어가 보면, 절에 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사천왕 그 무서운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거 지나가야 되죠. 괜히 무섭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서 막 욕하고 있다가 교회 딱 들어오면서는 욕을 안 하잖아요. 일종의 인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는 신앙,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그냥 그런 거죠. 교회라도 가야 마음이 편한 거죠. 점이라도 봐야 마음이 편한 거죠.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라도 지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이 신앙이 실제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마음의 위로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죠. 현실이 아니고 그냥 마음의 위로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안티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교회 가면 세뇌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세뇌되면 북한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은 김일성 세습체제잖아요. 솔직히 김일성은 항일 독립투쟁했고 이렇다고 하지만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아들들이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나겠어요? 난 솔직히 뛰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혈통만으로도 그냥 백두혈통 해가지고 숭배하잖아요. 감히 대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 거기 그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진지하잖아요. 너무나 진지하고 심지어는 그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죠.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하는 유치원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세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티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안티라는 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매주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또 세뇌 당하는 듯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날마다 들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더라 이런 것에 세뇌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그 안티기독교인들의 얘기는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들의 교육을 받고 자랄 거죠, 자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당연히 부모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부모들이 세뇌시켰다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길로 보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같이 살면은 같이 닮아가는 거지. 그런 거는 세뇌시켰다고 안 하죠. 닮아간다고 그러죠. 자녀들은 부모를 유전적으로 닮는 것도 있겠지만 그 생활 습관, 먹고 마시는 거 또는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은 닮아가는 겁니다.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건 닮아간다고 그러지 세뇌시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세뇌는 어떤 의도적인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건데 사실 기독교를 그렇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고 그런다든가. 근데 교회 중에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없겠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이단들도 있고 그런 면만 보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한 일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산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산 밑에서 싸우는 전투에서 이기고 있고,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산 위에서 있는 기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고요. 산 밑에서 하는 전투는 실제 전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하나님과 등지는 것, 또는 하나님과 관계가 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보면 그거에 따라서 실제 삶에도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중간중간에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결론은 지금 다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여기 보면 8절에 처음 시작하는 8절에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라는 것은 언제예요? 그때는 지금 바로 위에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죠.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이제 신앙의 여정, 출애굽한 후에 신앙 여정이 어느 정도 진행됩니다. 만나 메추라까지 다 먹고 있고요. 그런데 물이 안 나와서 그 광야를 나와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을 때예요. 만나 메추라기는 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광야에서 지금 몇 달을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모르지만 좀 지쳐갈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지쳐가는 와중에 물도 없어. 그래서 르비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신앙의 여정에서 광야에서 지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기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 25장의 17절부터 이렇게 뒤에 보면 이 전쟁의 아말렉의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이 된 여정 속에서 지쳐가고 있을 때,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뒤에서 아말렉이 기습을 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세요. 14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하겠다라고 한 나의 결심을 이뤄줘라.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이 진노하신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뒤에서 기습해서 뒤쪽에 있던 상당 부분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적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도 막 진노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거기 16절에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한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하냐면 이 아말렉이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기습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행군을 하다 보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이 이끌어가고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처진 사람들이잖아요. 처져서 약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병자, 늙으신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장정들이 좀 이렇게 하겠죠. 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 기습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라든가 늙으신 부모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그 분노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더 심한 거죠. 왜 그렇잖아요. 장성한 사람들이 전쟁하다 죽는 거는 사실 뭐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냥 죄 없는 어린아이나 늙으신 부모님이 죽으면 그거는 더 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셨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진노한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 전투를 모세와 함께 연합해서 실제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자, 이건 결론을 제가 내렸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 더 들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3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39절. 이걸 한번 봐야 돼서 그래요. 민수기 14장 39절.
민수기 14장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이 매우 슬퍼했다.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역하라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당신들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패합니다.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지난해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이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들어가 보니까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그 갈렙은 들어가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죠. 정탐해서 살펴보고 들어가 싸워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했는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반대했던 10명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막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들어가지 말라고 결정하셨어. 근데 너희들이 또 들어가려고 그러냐?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잘 보면요. 처음에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서 다 죽었다고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싸웠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에요. 요때 아말렉 사람과 싸워서 졌어요. 요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 사람과 싸워서 이긴 거하고 제가 지금 민수기 14장 39절에서 아말렉 사람과 싸워서 진 거는 뭔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경우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경우는 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기고 싸우는 전투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미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미 진 상태에 싸우는 전투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미 이겨놓고 싸운 전투와 이미 져놓고 싸운 전투는 누가 현명한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운 전투가 현명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실 줄 확실하고 행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순간에 이미 받은 거죠. 이 표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미 주실 줄 믿고 확신하고 이미 행동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이미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바다에 뛰어드는 그 순간 이미 걷는 거예요. 걷는 그 자체는 그 다음 일이라는 얘기죠. 현실로 나타난 것은. 근데 자,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정신이라는 건 뭐 시대가 요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대의 흐름이죠.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것, 시대의 흐름.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죠.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좀 안 쓰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그 시대의 경향성, 이런 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일반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잘 이끌어가면 말하자면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시대 정신을 잘 이끌어가서 혁신을 이루는 거고 혁명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정권을 잡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을 파악해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이슈를 선점하는 거예요. 이슈 선점,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을 선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 대선에서는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촛불이 있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슈를 선점했어요.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은 그거였죠.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있었잖아요. 그럼 최근에 시대 정신은 뭐예요? 이슈는 뭐예요? NH 사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이때의 그 이슈는 뭐냐? 공정입니다. 시대 정신, 공정.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제가 정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시대 정신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변하지 않는 시대 정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변합니다. 계속.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난번 대선과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다르잖아요. 시대 정신이 다른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소위 말하는 시대 정신은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놓고 전쟁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져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성숙한 신앙인은 뭐를 해야 되냐? 이겨놓은 전쟁에 참여해야죠. 이겨놓은 전쟁에 참여하느냐, 진 전쟁에 참여하느냐가 지혜로우냐 안 지혜롭냐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지혜로운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